할렐루야. 어제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또 새롭게 묵상하시며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은 비열한 시대를 사는 가련한 자의 기도, 비열한 시대를 사는 가련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편 이 시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단도직입적으로 시인이 하고 있는데 그 이어지는 1절 하반절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왜 도와달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1절 하반절을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왜냐하면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온데간데 자취를 감추었고 신실한 사람들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시인은 지금 신실한 자, 경건한 자, 충실한 자가 없다. 이런 세상에 지금 내가 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경건한 자 그리고 충실한 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성실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향해 신실한 자, 의로운 자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인이 탄식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실종됐다, 없다.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 그런 경건하고 충실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사회가 됐다 하는 것이 시인의 탄식입니다. 그것을 5절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도 보면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의 눌림과 탄식 그것 때문에 시인은 슬퍼하고 다시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향해 도와달라고 하나님 가련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 눌려있고 억울해 있고 그들이 막무가내로 이 힘 있는 악한 자들에 당하고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가련한 자, 궁핍한 자들을 누르고 있고 그다음 그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가?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시인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웃에게 각자가 서로 거짓말을 하고 아첨을 하고 두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이 뜻은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각기 서로 거짓말을 할까요? 또 이들은 누구에게 아첨할까요? 아마도 재판장에게 아첨할 것입니다. 자기의 송사가 더 유리할 수 있도록 재판관에게 아첨의 말을 함으로써 유리한 것을 얻으려고 하겠죠. 그들은 왜 거짓말하고 왜 재판장에게 아첨을 하고 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일까?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가난한 자들, 가련한 자들을 착취하고 자신의 경제적인 또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이득을 확보하려는 것이 이들이 거짓말하는 목적이고 이들이 아첨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기 끊으시리니라는 이 말은 더 정확한 의미로는 끊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형식이 더 좋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 아첨하는 혀,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를 끊어주십시오. 악인들의 그 거짓된 말과 거짓된 삶을 하나님 끊어주십시오. 여기서 3절을 보시면 자랑하는 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보니까 이 자랑하는 이라는 이 단어가 까돌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 이 까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단어인데 기본적으로 큰, 힘이 센 이런 뜻입니다. 잠언 31장에도 보면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 나오죠. 이 현숙한 여인의 이 원어적 의미는 까돌입니다. 힘이 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잠언 31장을 보면 막 이 여인은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막 집안일을 막 억척스럽게 해내는 모습을 보지요. 자기의 가정을 잘 꾸리고 자녀들을 잘 돌보며 또 남편과 여러 집안의 이 종들을 잘 다스리고 아주 야무진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여인을 우리말 성경은 현숙한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원문에 보면 까돌, 즉 힘이 세다, 크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도 보면 자랑하는 혀, 이걸 직역하면 큰 혀, 힘이 센 혀.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힘이 센 혀, 말에 힘이 있다, 말이 세다, 즉 과장돼 있고 거짓말하는 말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과장되고 거짓말한 이 힘이 센 그들의 입에 나오는 말을 4절 보시죠. 그들이 뭐라고 힘센 말을 하냐면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이게 까돌입니다. 힘이 세다. 우리의 말이 더 힘이 세다. 가난한 자들을 말로 이기고 또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다.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겠냐. 여러분, 이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매우 힘이 있죠. 거만하죠. 여러분, 시인은 지금 이런 자들을 꺾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인들의 교만한 말과 행동을 보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가? 5절,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건 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시인이
인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면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여러분, 일어난다는 말, 지난 시편 9편 19절과 시편 12절, 바로 10장 12절이죠. 12절에서도 우리 살폈듯이 하나님 일어나달라.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용사로서의 하나님. 즉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일어나겠다. 내가 지금 용사로서, 전사로서 내가 악인들을 물질러 이기겠다 하시는 표현인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일어나시는가입니다. 다시 5절을 보시면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련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 때문에, 그들의 탄식, 여러분 이 단어 들으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 바로의 이 폭정과 억압에 탄식합니다. 그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일어나신다고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억울한 자,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여러분 탄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게임 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거짓말로, 교만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거짓된 삶으로 여러분 이웃들을 억울하게 억압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억울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탄식하면 여러분 뒷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시인은 이제 5절에 가난한 자, 가련한 자, 궁핍한 자의 탄식을 듣고 도우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진실한 말씀인가를 6절에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6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 가난한 자들의 탄식을 내가 듣겠다.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 소리를 내가 듣고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흙도가니 위에 7번 단련한 은. 여러분, 은을 7번이나 단련했어요. 얼마나 순결하겠고 얼마나 완전한 은이 나오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순결하고 완전하다. 가난한 자들의, 억압된 자들의 호소에 내가 일어나 도와주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공허한 말이 아니라 확실한 말이고 진실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7절에서 여호와여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세대로부터, 즉 이 세대는 뭐냐면 악한 자들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이 악한 세대로부터, 이 악한 자들이, 비열한 자들이 판치고 있는 이 세대로부터, 그들로부터 하나님 영원토록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1절에서 탄식했던 그 표현,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8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러분,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 시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공고한 자들과 고난 당하는 자들의 탄식과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순결하고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진리임을 믿고, 기도만이 정답이다,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외치며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억울함들, 여러분, 세상 재판관은 풀어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세상 속에 우리가 눈물 짓고 탄식하며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로운 구원하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시고,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전 세계적인 재앙 가운데 주여 구원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믿는 저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주님, 우리 인류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를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치료제를 허락해 달라고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도와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 또 구역 식구들의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놓고 시간 되실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